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같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박은성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에 있을 때마다 최선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스틴터들 또 비전집 갈 때마다 또 여러 마음으로 후원으로 또 주님의 선교에도 그렇게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가득 차면 좋겠지만 아쉬운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두 쪽으로 갈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양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요, 일반 변호사들은 바로 결정을 안 내죠.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국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양쪽에서 선임한 그 변호사는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를까 해서 의뢰를 했는데 세상 변호사보다 더 끌면서 결국 교회는 안타깝게 둘로 쪼개지고 결국 남은 것은 이 두 변호사들이 교회 헌금으로 그 비용을 처리를 했는데 결국 두 변호사만 돈을 얻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도 깨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담긴 그 헌금이 결국 그 변호사들에게 그냥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교회를 나름대로 다닌다는 변호사들에게 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문제 어떤 핵심보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그것이 저희가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목적 중에 큰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문제 한복판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설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삶인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저에게 필요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성창군이 잘 읽어줬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22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앞에 스크린에 있네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성경을 지금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 성경은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에 5월 7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아닙니다. 그때인데요. 참고로 교회력에 의하면은 한국하고 미국도 다르고 그래서 또 한국은 5월 14일을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야유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겨서 그 어버이를 좀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사실은 그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도 계신데요. 또 이미 우리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특별히 양수지 권사님 또 어머니 생각하면서 시를 가슴에 너무 와닿는 시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따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또 다음 주가 또 마더스데이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카네이션 다신 분들이 다 저희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주 안에서 또 어른들이신데 어버이시들인데 우리 젊은 분들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일어서서 카네이션 없으면 젊은 분입니다. 제가 잠깐 뛸게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오케이, 가리고. 자, 저의 아버님, 어머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기 많이 없는데요. 자녀들이 대신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에는 존경과 감사에 표현할 때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약간 따와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목례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그 자녀들 대신해서 인사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또 멀리 계신 분들 대신해서 마음을 전달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 시간 내서 꼭 부모님께 감사 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저희 집에 사는 분도 있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가까이 있을수록 사실은 제가 감사 표시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잘 전달하고 저는 위에 부모도 있지만 또 아래 자녀도 있고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시간이 흐를수록 있을 때 더 잘해야지 하는데 미국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가 부모님을 자주 못 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효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늘 있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뭐 한국 가더라도 선교하고 스틴트 리크루트하고 바로 와야기 때문에 오래 있진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카톡 전화나 통해서 좀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훈훈하고 이렇게 따뜻한 좋은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때가 아니라 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갈 모자를 쫓아낸 그 직후 그때에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 처사를 하셨는데요. 이 구속사의 전통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이 이스마엘 하갈 모자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쫓아낸 직후 이때 이루어진 일이 오늘의 본문의 일입니다. 이때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것을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이 말만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이 말을 신앙이 좋은 어떤 막 크리스찬이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비멜렉 그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전혀 어떤 신앙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과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 이 그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골은 그 총사령관이었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배경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요,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자, 맹세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보통 동맹은 그 때만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넘어서 자자손손 동맹을 맺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파워는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해 보이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뭐랄까 갑을로 얘기하면은 갑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비멜렉과 비골인데 지금 거꾸로 갑이 약간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전후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되게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여기 붙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그냥 맹세가 아니라 그냥 조약이 아니라 이 맹세라는 히브리어는 샤바란 말인데요. 참고로 7이란 말이 쉐바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맹세란 말인데요. 즉 어떤 이 맹세의 어떤 그 절대성, 이 불변성, 완전함,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옛날에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조약과 맹세할 때요, 제사를 7번을 드리거나 또 증인을 7명 세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수의 의미가 있는 7.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완전 무결한,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이런 맹세를, 이런 언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우리 때만 아니라 자자손손. 자,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요, 또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 끝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그 당시 파원은 사실은 주도권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는 파원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그 땅에 그 왕이었는데 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앞에 보면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즉, 그 당시는요, 뭐 요즘에 주식, 또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들, 은행이 뭐 줄파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슈 중에 이슈는 우물이었다는 거, 우물. 지금 생각하는 우물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우물은요, 생명과 권력 이런 걸 의미하고 있었죠. 우물을 갖고 있으면 진짜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아비멜렉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당한가? 왜 우리 우물을, 왜 우리 지역을, 왜 우리 것을 침범하는가? 이렇게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이 이 그랄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 건드리면은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아비멜렉은 이 얘기를 듣고요, 화나서 뭔 소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가 아니라 약간 저자세로 나갑니다. 나 몰랐다. 실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 몰랐다. 그러면서 저자세로요, 미안하고 그걸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2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은 사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관료했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좀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대충 연상이 되지만 7 암양을 따로 이 계약 맺는 과정에서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하지?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요.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7. 계속 반복이 되죠. 7. 이 조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하고 이 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던 우물, 이렇게 조약해놓고 또 와서 우물 뺏어가고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조약이 완전하고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를 그 유명한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엘세바. 놀랍게도요,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 깨면 이거 안 된다. 자, 이렇게 이 엄중하게 이 언약을 체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본인 원래 통치하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이 과정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는데 에셀 나무라는 것을 심습니다. 에셀 나무.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나이 반도에서 서식하는 상록수라고 하는데요. 항상 푸른 그런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재질이 탄탄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를 심은 것이죠. 자, 이 나무를 심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게 바로 엘올람입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엘올람. 이 나무를 심고 그 브엘세바에서 엘올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사실은요, 이렇게 조약을 맺었지만은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확실히 일곱 강조를 했지만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자신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신뢰 대상이 아니까 그냥 우리 멋대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신약 용어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뭐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근데 그 믿음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주는, 특별히 사역할 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던 기드온은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기드온.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부르죠? 이런 이기적인 놈아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죠. 현재 기드온도 봤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서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옆에 분들 보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니까요, 큰 용사여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자, 근거가 뭐죠? 자매분들 큰 뭐라고 제가 그냥 용사로 다 같이 할게요.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체결했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근거를, 신앙의 근거를 아비멜렉과 비골, 거기에 막 조약에 힘을 썼지만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 조약의 뿌리를, 이 반석을 바로 엘올람. 다 보내고 나서 나무를 심고 나서 이제 다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못을 받는 게 뭐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 어느 부모도 어느 가족도 가정이 깨지고 파탄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죠.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왜 불렀을까요? 그냥 여러분, 영원한데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당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겪는 그 배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또 어떤 건강 질병의 아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진로에, 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오는 오해, 시련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거를 까먹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계속 기억되어지는 게 지옥인 것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만약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매들고 이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면은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무거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말 그렇게, 행동 그렇게, 막 잣대 대가면서 그런 하나님이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엘 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그 영원하신 엘 올람,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엘 올람은요, 영원토록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영원히 무게를 두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아멘요? 즉 아비멜렉과 이 비골과 맺은 이 언약,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 오래오래 거하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평안,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평안. 사실요, 저희가 자고 깨지만요, 편히 자고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요가를 하고 뭐 하고 뭐 명상을 하고,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자고 깨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 올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냥 나쁜 채찍 들고 막 뭐 말만 하고 행동만 하면 그냥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지,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노력으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신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주시는 것이죠. 아멘요? 저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이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걸 통해서 저희 신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거는 불교, 유교,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신분으로 바뀐, 할렐루야, 아멘요? 그 신분을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삶을 행하는 것. 소금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금인데요, 짜지가 않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요, 짜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인데 다른 게 안 짠 건 괜찮아요. 설탕이 단 건 괜찮고 다른 게 안 짠 건 괜찮은데 소금이 안 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그런 짜지 않는 소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그 3점 몇 프로인가요? 100% 정도의 그것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이 소수지만 창조적 소수. 그렇게 세상 바다를 부패시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을, 세상을 둘째치고 교회, 가정을 부패시키는 것을 바로 서수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주님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성실한, 예수님 닮은, 주님 닮은 성실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성실한 순종이란 하나님을 유한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셔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요. 다시요. 성실한 순종이란 하나님을 유한하고 변덕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언약을 준행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 그럴 때 그 열매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까 좀 퀘스천 마크 했던 부분 22절로 돌아가 볼까요? 22절요. 끝에 보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람, 성경을 저희가 대충 보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깊숙이 보면요, 아브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었던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아브람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대단하시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저희가 칭의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칭의 구원 얻는 것, 하나님 주도하신 거고요. 착각하기 쉬운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성화의 구원도 마찬가지, 저희가 여러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된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성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아멘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희가 성화, 주님 닮은 사람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노력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보다는 판단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권을 놓치면 저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그런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 이것도 저희가 성화 열심히 해가지고 성화돼서 뭐 불교처럼 해탈이 되면 영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면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성실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에 저희가 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이런 돌아보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니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성실히 순종하는 이 팁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잊을만 하면 제가 반복하는 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그 전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2절 말씀요. 금방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시체를 세겜에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 창세기 50장 22절에 이게 성취되는 장면인데요. 22절부터 26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음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자, 이 일이 있고요. 요셉이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내 해골을 저쪽에, 애굽 말고 저쪽에, 약속의 땅. 근데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이것이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한참 후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숫자를 반드시 다시 할게요. 너희를 350년, 찾아오시리니 뭐 400년 차이는 아니고 내 그래도 유고를 정확히 여기서 350년이 가지고 흐른 나가라 어느 하였으니더라. 때에 모세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년 후입니다. 350초도 아니고 350분도 아니고 350시간도 아니고 350일도 아니고요. 350months도 아니고 350년 후예요. 무슨 말이죠? 요셉 죽었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는 없었고요. 근데 450년 후에 요셉의 한 말대로 이 요셉의 해골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게 바로 좀 더 지나서 414년, 요셉의 그 한 말 지나서 415년이 요셉의 한 말대로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 죽었고요. 그때 그 말 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없고요. 근데 요셉이 한 말대로 415년 후에 이게 성취가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다 잊어버렸지만 한 분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다 죽었고 없어졌고 잊어버렸지만 한 분은 기억하셨던 것이죠. 누굽니까? 엘올람.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조지 밀러 5번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기도하고 응답받는 쓴 것만 5만 번, 그래서 책도 있죠. 근데 이분이 평생 2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2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분은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고요. 또 한 분은 조지 밀러가 죽고 1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한 명은 기도응답 받는 걸 봤고요. 한 명은 못 받지만
조지 밀러는 죽었지만 누가 기억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 기회 주셔서 태국으로 저 포함해서 10명의 지체들이 저희 교회에서만 지금 우리 이은양, 우리 주호군, 그다음에 우리 한음군, 또 제이씨, 자나탄 이렇게 4명 저희 교회에서 반절이네요. 감사하게 태국 이산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방콕하고 치앙마이는 선교 단체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방콕 치앙마이면 이쪽에 라오스 쪽에 경계선에 있는 이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그렇게 없고요. 크리스찬들이 없고 선교사님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중에 하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지에 다니는 하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선교사 MK인데요. 미셔너리 킷. 근데 저희가 그 목사님 자녀들 PK, 패스터스 킷, 그 다음에 그 선교사 자녀들을 미셔너리 킷 부르는데 또 인간적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패스터스 킷을 프로블럼 킷. 왜냐하면은 여러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 갈등을 가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 자녀들을 제가 미저러블 키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든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빈궁하게 사는 거 보면서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요. 대부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어떻게든 좀 돕겠다. 근데 이 하민 친구도 사실은 이런 앵커인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선교를 가고 싶은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갈 것 같은데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하냐 봤더니 선교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이유라면은 못 갈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 친구가 다시 용기 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고 왜 이렇게 아빠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근데 또 한편으로 막 즐겁고 기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녀로 이렇게 잔상으로 있다 보니까 선교 가는 게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거고 제 삶에 또 경험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 간증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챌린지를 했는데 감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아시죠? 믿음으로 결단하면 사탄은 가만 안 있죠. 더 공격을 합니다. 이 불효하고 너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부모님 힘든데 너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결단합니다.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배운 대로 기도 편지를 주위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근데요, 엊그제 이렇게 도전한 지가 2주가 안 되거든요. 이 친구의 선교연금이 다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사님 챌린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구절이 인생 구절로 갖고는 있었지만 사실 저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문하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간사님 믿음으로 밀어주셔서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어떤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데 놀랍게 그러면서 이제 곧 군대 가게 되는데 제가 정말 군대 가는 것도 이제 빨리 군대 갔다 와서가 아니라 군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 안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사역하면서 여러 쉽지 않은 상황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400년의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달 자주 강조하는 말씀 이가봇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두운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쩔어 있었는데요.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 오셨죠. 어떤 이름으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저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엘올람. 영원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있게 Come on Monday 내일을 가슴 펴고 그게 맞이하는 한 분 한 분도 예 없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